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이제 드디어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좀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강구하죠. 귀신은 사탄이잖아요. 귀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이가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겠다. 오늘 25절 보니까 벙어리와 기머리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듣지도 못하게 하고 또 19절을 보니까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진다. 소위 말해서 간질병 증세와 같은 것을 아이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22절을 보니까 그 아이가 여러 번 불 속에도 막 들어가고 스스로 자해하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죠. 또 물속에도 빠지고 그러니까 사탄은 죽음의 영이므로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조종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아이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자녀를 준 부모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막 조종받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감에 이렇게 그냥 사로잡힌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괴로운 심정과 무기력감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듯이 9명의 이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무능한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좀 사실은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바로 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리고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 이 오늘 본문 이 귀신 들려서 정말 괴로운 이 아이에게 정말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답답해한 이 사건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왜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왜 여기에서는 못했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왜 이렇게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따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왜 이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딱한 사정을 가지고 온 이 아버지를 도와줄 수 없었다. 믿음의 문제였다는 게 믿음의 문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마가는 이렇게 이걸 말하는데 마태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즉 산으로 옮길 만한 기적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조그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겨자씨다 이 말은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아이를 벙어리 되게 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 앞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받았고 병들을 고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의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믿음은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어떻습니까? 운동하면 할수록 탄력이 생겨나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줄어들죠. 제가 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웃음이 나오냐면은 박강윤 형제가 요새 그냥 운동에 꽂혀가지고 근력이 생긴 모습 보면 1년 전하고 너무 달라요. 고개 끄덕거리는 있는데 아마도 오랜만에 본 우리 사람은 진짜 좀 달라졌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새 보니까 막 근육 운동에 맛이 들어가지고 막 피곤할 정도로 막 일주일에 3일만 해. 그때 막 매일 간다고 해요. 매일 가는 것도 무리다. 목사님 너무 운동을 막 세게 했더니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와요. 새벽기도 못 나올 정도로 피곤하면은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진짜 그 근육이 딱 생긴 모습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좀 더 매료할 정도로 멋있어졌죠. 유부녀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 근육이라는 것은 훈련하면 할수록 커지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인데 믿음이 그렇다는 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유산소 운동만 하면 안 되고 근력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죠. 연세 드시면 그 다치고 그런 사망의 원인이 일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낙상이라고 합니다. 낙상. 왜 낙상인가? 근력이 뚝 떨어져 가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윌체어를 타고 그래서 윌체어를 타는 지금 한국의 그 실버 세대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고령化. 그런데 그 고령 그 실버 세대를 향한 미니스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데 왜 힘드냐면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했던 분이 어느 순간 딱 윌체어를 타고 누군가에 의지하고 가는 순간부터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관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버 미니스트 하시는 목사님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말씀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 근력 운동 하십시오. 나중에 낙상 안 하려면 근력 운동 잃지 않도록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헐고 덮고 남은 거는 근력 운동해야지 이거는 아니고요.
근력과 같은 것이 믿음이 근력과 같은 것이다. 이번에 저희 둘째하고 셋째가 이렇게 스포츠를 하는데 우리 둘째가 그 라크로스를 하잖아요. 근데 라크로스 클럽에 이번에 출하역 갔는데 오늘 잘했어 그랬더니 못했다고 이렇게 조금 우울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미들스쿨 다닐 때 제일로 달리기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못해도 뛰기를 잘해가지고 공 혼자서 뺏어갖고 혼자 그냥 골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신나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여름방학 내내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레이스야, 너 진짜 하고 싶으면 매일 운동해야 된다. 점프로 해라. 그랬더니 아빠 알아서 할 거야. 잔소리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점프로 해라. 그러면 항상 점프로 안 하고 뭐냐면 강아지 데리고 한 바퀴 돌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할머니도 아닌데 네가 그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그게 운동인 줄 아니? 너 자만하면 안 돼. 근데 이번에 갔다 오더니 이렇게 하더니 자기 주변에 그 와이드들이 너무 달리기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저기 너 점프로 가라 그랬지 마시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거 보고 이제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아빠 말을 들을 걸 하는 그런 표정을 봤어요. 우리 셋째는 발을 못해가지고 치어리딩이 됐어요. 치어리더. 그래가지고 치어리딩 갔는데 이 치어리딩도 상당히 막 점프도 많이 하고 막 구호도 외치고 하는데 갔다 오더니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빠 다리 아파 막 그래. 너 내가 평상시 점프로 가라 그랬지. 저기 너 발리볼 하고 싶으면 그게 타고난 게 아니다. 너는 힘이 없으니까 점프라도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소망이 없다. 점프로 해야 돼. 안 듣고 그러더니 맨날 그 강아지만 데리고 그냥 할머니 같이 돌아만 다니더니 그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다 그러는. 근력은 훈련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죠. 탄력이 줄어들죠.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던 제자들이 왜 이 순간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상황과 지금 오늘 마가복음 9장 사이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 믿음이 근육 탄력이 줄어든 것 같이 믿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런 자신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중심에 정말 예수 영접해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한 겸손함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고 했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수록 그렇게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감사로 다가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 길이 없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해드릴 거 없는지 그 찾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들의 교만의 문제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느끼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긴장과
본인의 믿음에 대한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is a must. 오늘 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no matter what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자녀이신 분은 변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언제든지 넘치가 없는 느낌을 가져도 자유롭게 아버지하고 다가가고 하나님과 그 따뜻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즐기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또 귀엽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천국 갈 티켓을 따놨어. 하는 어떤 마음의 안심을 주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 말은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로서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그런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하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아요. 성경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구절도 없고 또 교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 구애받을 필요 없이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고 내가 그냥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않고 좋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모델이 되어야 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잘못했는데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같이 벌을 받아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악을 드러내는 수술을 막 감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공동체 커뮤니티에 주신 소명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소명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명칭은 누구한테 넘어왔냐면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신약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개인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가 아니고 너희가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고 너희가 함께입니다. 물론 너희가 함께라는 말에 모든 믿는 자들 모두를 지칭하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분명히 당시 모이고 있던 실제적이고 작은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같은데
로마서 보면 어느 집에서 모이는 누구누구들,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누구들,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보면 다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이 말이 뭘까요? 교회라는 거,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그 공동체,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처럼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긴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교회가 전부인 삶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 다니면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구원의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믿음의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믿음은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껏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반의 책임은 있다. 책임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교회가 되야겠구나.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나 일부 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 일원이므로 그런 교회를 세우려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이면 한 영혼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보다 귀하게 여겼으니까 그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절반의 책임을 느끼는 신자라면 그거에 대한 소원을 갖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사명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사명 잊어버리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따랐는데 오늘날도 교회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주님 앞에 그 영혼에 우리가 다 같이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절반의 책임이라도 내가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그러면 영혼권의 사명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사명이 먼저예요. 왜 사명이 먼저인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의 제자 만드는데 사명에 먼저 집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되더라도 외부 사람은 끼어들 수 없는 우리들끼리만 똘똘 뭉친 이기적인 집단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네가 교회다. 교회다. 교회 내가 찾고 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너무나도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내가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본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이들이 귀신 앞에서 그냥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믿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오늘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빗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영어로 보니까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돼.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If you can 이 말은 예수님이 대묻죠. 너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죠. 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100% 네가 믿지 않고 지금 그 말 하는 거니?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없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게 가능하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예수님이 딱 지적해 주니까 아우의 아버지가 뭐라고 외치니까 그 아버지는 24절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는다고 하죠 이제.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긴 거잖아. 아 예수님 다 하실 수 있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믿는 거잖아요. 즉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믿음이 딱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믿음은 근육과 같은 거다.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생기는가? 말씀을 들어야. 예수는 말씀 들으니까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능력을 행하신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서 능력을 행하더라. 뭐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들었답니다. 믿음은 뭘 들어야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생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생겨날 리가 없어요. 말씀 안 들으면 있던 믿음도 까먹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근육과 같은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 다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나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하고 아멘 했던 사람도 말씀을 안 듣고 살면 가졌던 그 확신도 없어져요. 나중에.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믿음은 근육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근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씀 듣잖아요. 지금. 박영선 목사 강연을 듣는 게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잠이 오고 딴 생각이 나는 분들 있습니까? 한 주간 너무 공사다망해서 한두 번 이렇게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번 졸음이 온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게 이런 모든 걸 원천몽사라는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이런 장난과 공격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자꾸만 이렇게 멍멍해지고 몽롱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잡념과 싸우면 되면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세요. 그런데 실제적인 거는 말씀을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하면 그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성경 자체가 사람이 지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서 나온 말씀이 기록한 건데 성경 자체에 신비스러운 파워가 있거든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세요? 유튜브 모임에다만 그냥 딱 데려다 놓으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성경 읽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그러죠. 신자.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믿으신 자, 믿는 자.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 자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말씀을 자꾸만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 말씀이 선포된 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자라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이번에 평상시 못했지만 이번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 기간에 내가 한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매일마다 한번 들어보자. 봐야겠다. 매일 신약성경 통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순간 다 깨달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감각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근육이 조금씩 좋아지고 여러분 피트니스 한번 가고 운동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슬이 커지나요? 아까 우리 머슬 형제 얘기했는데 저기 나오기까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4개월 됐어요. 4개월 되더라고요. 4개월. 이제 진짜 저거 해본 사람은 저거까지 오기까지 그 수고와 땀을 하니까 그거 함부로 이거 줄어들면 안 되지 하고 또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곤해지긴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걸 아니까 그 유지하기 위해서 가더라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우선 말씀을 읽어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읽거나 들어가는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하품나고. 그런 것은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하는 생각의 오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은 것인데 근육은 사용해야지 단단해지죠.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로 사람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내가 정말 가슴으로 느껴보고 삶으로 살아보고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은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멀리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고 주일 예배가 신앙생활의 분명 중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란 보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말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주일 예배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 헌신의 시간이고 예배 후에는 반드시 실천과 적용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이란 말이 있죠. 학습. 학은 배우는 과정을 말하죠. 어떤 분야는 일단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 습의 과정. 익히는 과정이 있죠. 익히는.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수영하는 법을 유튜브로 배웠다고 해서 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익히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습은 습관이 돼야 해요. 습은 경험으로 익힌 것인데 이것이 관, 즉 몸에 배게 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익힐 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처음 이렇게 막 운동하는 분들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아요. 막 뻐근하고 뭐 몸이 아프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몸이 기억합니다. 뇌가 기억하는 걸 넘어서 몸이 기억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은 이제 관행이 돼야죠. 관은 몸이 익힌 것인데 이것이 즉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컬처, 문화가 되는 것이죠. 문화란 그렇게 하면 편안하지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관행, 문화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울로 보고 깨닫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거울이 보여주는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 거울을 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말,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안다고 깨달았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어떻게 해요? 충정할 때, 근육을 쓸 때 신앙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육이다. 사용해야지 단단해지는 것.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살아봐야 된다는 것. 즉 이렇듯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 관, 행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학습한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것이 반응이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편한 것, 그것이 바로 문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에 단위의 금식하고 안 해봤던 거 하잖아요. 지금 막 안 해봤던 거 운동 안 해봤던 거 막 아령 드니까 막 뻐근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다가 보면 내 몸에 익히는 경건의 훈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레로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귀신 앞에서 무능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기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기도 얘기로 끝내요. 여러분 뭘까요? 이 말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이 순간에는 하지 못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에는 그만큼 그 사이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 없이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 없이 일하고 기도 없이 사역하게 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다 쓰는 것인데 기도 없이 일하고 기도 없이 전도하고 기도 없이 뭐 사역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회의만 하는 교회는 회의에 빠집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 얘기하는 거 제자들에게 너네들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없이 일하면 금세 지치고 여러분 피곤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이런 부류는 즉 이런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기적은 초자연적인 이런 일은 기도 없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기도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가능성 제로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말 하니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밑빠진 독에 불붙기같이 되고 기도가 사라지면요 잘 될 것 같은 일이 꼬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방식은 메소드는 뭐냐면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라. 하나님 공급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공급이 끊어져요. 그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바빠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바쁘니까 기도의 시간을 막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 애쓰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게 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어떤 사본에는 오늘 이게 여기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라고 이렇게 금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기도와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 셀프 디나이얼.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희생이 들어가는 그 기도. 거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단일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희생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좀 더 하는 것이 희생이에요. 스트레치. 나를 스트레치 시키고 내가 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이렇게 쉐이크업하게 하고 막 운동을 안 해도 하려고 하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막 좀 힘들고 막 이렇게 담이 오는 것 같고 나를 부인하는 그 희생이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맙시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훈련해야지 생겨나고 사용해야지 단단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듣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살아봐야지. 근육을 쓰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육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매일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영혼 마음만 열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그 사람 밥 한번 사주면서 얘기 들어주겠습니다. 한번 손 잡아주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거창한 게 아니라 네가 구원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줄면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의 근력을 키우시는 이번 20일간의 그런 경건의 훈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